오늘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단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오는 세대 천국에서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따라서 현 세대에만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교회에 부유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쓴 글이고 또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무엇을 명령을 하라고 하냐면은 첫째가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그게 더 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어쨌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해진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의 제일 큰 범죄의 시작이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꼽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자체가 그것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교만. 그렇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교만한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교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정도면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는 갖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두 번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정함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소망은 재물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은요, 항상 나랑 꼭 있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서 내 편이 돼줘서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충성해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중국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미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 그리고 이제 자기네 집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근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관우 기억하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집에 수호신으로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우를 왜 그러냐면은 관우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가지고 이 관우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다고 지켜집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말로는 나 돈 사랑한다고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중에서
대놓고 나 돈 사랑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약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닌 척 하는데 물론 돈을 좋아는 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사랑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요. 참 특이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래서도 자기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저런 신상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수호신상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던 게 이제 해태라고 우리 해태 제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학문이 없어요. 우리야 뭐 당연히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고 안 나간다.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절대 안 나간다.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놓고 이걸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재물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은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딘가 두어야 되는데 정함이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요? 후하게 넘치게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죠? 보세요. 거기 그렇게 써져 있죠? 김영일 목사가 혼자 오늘도 이상한 소리 한다가 아니라 여러 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안 가리키고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느냐?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후하게 주시는 분,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 이렇게 뭘 줄 때 한 대를 준다, 뭐 이렇게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담아줄 때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공정하게. 근데 어떤 분은 후하게 주는 게 뭔지 아죠? 이렇게 고봉으로 쌓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기만 하고 뺏어가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 누리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갖기는 많이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누립니다. 이게 사람이 어떠냐면요. 대부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부자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는 근본적으로 여러 면에서 다른데 세상적인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잘 모아요. 그렇죠? 돈을 잘 모으니까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쓰기도 쓰지만 잘 안 써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근본적인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어야 된다요. 그렇죠? 100만 원 벌었는데 150만 원을 쓰시면 이 빚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쓰면 5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최소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게까지는 괜찮은데 더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점점 힘들어져요. 요즘에 크레딧 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는 빚이 점점 늘어나서 빚 갚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경제 관리의 기본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어야 된다. 요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냐면은 쌓이니까.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본래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여간 돈이 쌓여가는 사람도 보면 잘 저축을 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부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삶의 습관이 됩니다. 삶의 습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려면 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좀 생겼어요.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도 내 가족, 형제, 뭐 친척, 친구들 해서 내가 부자가 되니까 내가 좀 써주기를 바라겠죠? 쓸까요? 안 쓸까요? 그렇죠. 안 써야지 계속 부자가 되지. 안 써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집안이 부자지.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서 부자다.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쓰니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성경적인 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써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누리고 남도 주고. 근데 이게 경제적인 걸 적당하게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뭐 예를 들면 한 50이면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100을 주셨다. 그럼 뭐 10, 20 좀 누리는데 써도 되겠죠. 그리고 또 10, 20 누구 나누는데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릴 줄도 알아요. 그냥 쓸 줄도 알고, 나를 위해서도 먹을 줄도 알고, 그리고 동시에 남에게 나눌 줄도 알고.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 어려서부터 배운 게 아끼는 것만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아끼는 것만 배워가지고 우리는 집에서 식빵이 상하면, 상한 데 띄어내고 그래도 좀 이상하면 토스트 해가지고 그러면 좀 냄새가 덜 나거든요. 하여간 끝을 보는 뭐 그러고 살아가지고 김치가 와도 하여간 신김치가 돼도 어떻게라도 끝까지 먹고 이러던 게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누림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저는 아끼는 것만 알고 누림이라는 걸 모르다가 미국 가서 있으면서 참 희한한 세상이다. 이 사람들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근데 보면서 저게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면 많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남으니까. 그리고 또 나눠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만 나눠줘도 세상 굶주린 문제는 다 해결이 된대요. 그만큼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누리기만 한다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17절만 알고 끝나시면 큰일 나요.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읽고 싶은 데만 딱 잘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라고 했다. 이것만이 나의 말씀 하고 사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절까지 봐야 돼요. 선도 행해야 돼요. 그렇죠? 돈이 많아요. 그러면 선을 행해야죠. 17절하고 연결해서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3가지 얘기하고 18절에 4가지 얘기하는데 18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첫 번째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부자들. 누구요? 부자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전 옛날에 이렇게 자라면서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강남에서 자랐거든요.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강남에서 목회하면 이 얘기 맨날 하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세요. 거의 갈 일이 없어서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 17절 얘기만 하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충분히 넘치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끝나면 안 돼요. 부자들은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부자들은 돈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또래 어떤 학생이 하나가 왔는데 경상도에서 왔어요. 근데 경상도에서 소위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면서 이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딸들인데 누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근데 이 친구를 서울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건국대인가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선 그래도 서울에 보낸 거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는데, 이 남자아이 하나를 서포트하느라고 누나들도 일하고 동생들도 일하고 온 집안이 다 일을 해요.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학 학비를 내느라고 온 집안이 벌어서 얘 하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곳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저기 돈 내줄 만한 사람들 많은데 셌거든요. 죄송합니다. 셌어요. 예. 그 한 명 정도 내줄 만한 사람들 많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별로 생각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했다고, 저 좌파한 일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이분들한테 꼭 얘기할 거다. 좀 선을 행하라고. 그게 맞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나 좌파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친구 애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왜 얘기를 안 했니? 그냥 얘기 안 했대요. 근데 걔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군대를 갔대요. 왜 군대 갔어? 돈이 없어서. 이해가 되시죠? 예, 학비 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군대부터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기를 하지. 얘기 안 한 애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부자들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근데 여기는 온 집안이 힘들여서 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또 얼마나 슬픔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더 도와줘야 되는데 또 말 안 한 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저 몰라요. 전 조금 있다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라면요, 선을 행하셔야 돼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가진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셔야 돼요. 꼭 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해야 돼요. 돈만 되면 뭐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이 그 이라크랑 전쟁을 하면서 미군들이 파병이 돼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군목으로 거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뭐 힘들지만 뭐 지내고 있는데, 군목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게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이니까 다 갖춰져 가지고 모든 시설이나 이게 괜찮은데,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서 뭐 건물 제대로 짓고 뭐 피아노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야전 천막 치고 있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는 있죠. 근데 아무래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가 반주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알아보겠다고. 꽤 오래전 얘기인데 하여간 그러면은 알아보자 해가지고 그 반주기를 구입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 사람들도 뭐 부를 때 반주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배 분위기도 살고 참 좋다고. 그래서 뭐 혹시 뭐 또 도울 거 있냐고 했더니 뭐 글쎄 컵라면 좀 보내주면 안 되겠네요. 컵라면, 한국 컵라면, 미군들인데 컵라면이요? 컵라면 말고 그러면 라면 보내줄게. 컵라면은 싸구려잖아요. 그래도 라면이 조금 더 비싸지.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아니 저희 전쟁터기 때문에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컵라면에다 물만 부어서 먹는 게 낫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후에 또 답이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옛날에 군목들이 자주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 보내는데 초코파이 주면 오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미군들이 한국 컵라면 준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온대요. 안 믿기시죠? 아무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더 보내줄까요? 더 보내달래. 그래가지고 보내주는데 여러분 해외로 붙일 때는요. 해외로 붙이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요. 이게 보내는 값이 더 비싸요. 라면은 별로 안 비싼데 이만하게 해가지고 보내면은 이게 보내는 게 보통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피를 근거로 하는 수가 있고 무게를 근거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돈 더 많이 나가는 걸로. 근데 이게 라면은 라면이 아니라 이게 컵라면 부피가 크잖아요. 이걸 부피로 계산하면 돈이 엄청 나가요. 근데 참 미국이 재미있는 게 좋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군인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이게 위문품이잖아요. 위로품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내는 수송비는 자기들이 대준대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교우들한테 여러분 혹시 원하는 분들 있으시면 우리 미군들 위해서 그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라면 박스 사오시라고. 라면 박스를 해봤자 이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뭐 하나씩도 오고 어떤 분은 여러 개 사왔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제 가져가는데 이걸 보내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미국 정부가 다 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인심 쓰지만 돈은 미국이 다 쓰는 거죠. 뭐 사실상. 갔는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뭐가 날라왔어요. 뭐가 날라왔냐면 저한테 감사장이 왔어요. 미군 부대에서.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어디 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기억은 있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들이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은 뭐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거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선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맨날 그러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맘먹으면 누구 짜장면 한 그릇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함께 가서 하남 경찰서에서 찬양도 함께 해드리고 그랬는데 거기 여러 해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강당이 있거든요. 한 200명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강당에 가면은 피아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피아노가 없어요. 키보드라도 있어야 되는데 키보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라고 찬양을 하려면 없어요. 그 큰 경찰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려면은 어느 교회든 하나가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걸 가져가서 하고 갖고 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또 어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키보드를 하기로 했어요. 키보드랑 기타랑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이번에 가서 거기서 치던 게 우리 교회에서 지급한 거예요. 뭐 그냥 모르는 분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걱정할 일이 없죠. 그리고 평상시에
평일에도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지만 그래도 뭐 악기가 없었거든요. 이제 악기가 생겼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넉넉함이 생겼을 때 해야 돼요. 넉넉함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Sharing is caring. 나누는 게 돌봄이다. 이런 미국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요. 나누는 게 돌보는 것인데 모으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요. 사람들하고 함께 만날 때 누군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는 풍성함을 가지되 나누어주기를 즐겨하셔야 돼요. 나눠주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돼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아니면은 다 똑같아요. 주님 왜 저런 놈한테 돈을 주십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죠? 저 인간은 돈만 있고 쓰지도 않는데 왜 저런 인간을 주십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계속 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바나바 금융 대출하는 거를 어떻게 보셨대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 누구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자꾸 물어봐요. 진짜 목사님 생각이 맞니? 내 생각이거나 아니거나 뭔 상관이죠. 근데 내 생각 맞아요. 내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떠올라서 한 거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남의 생각 가지고 도용해서 한 거 아니냐 해서 도용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 그리고 설사 도용했다 할지라도 뭔 상관이에요. 근데 왜냐면 저는 제 생각을 남이 쓰더라도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예요. 뭐 다 가지면 되죠. 뭐. 근데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하게 될 때 이런저런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코로나 한참 벌어지는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몇십만 원 때문에도 살기가 싫어져요.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재정은 넉넉해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당회 재직회 공동회 다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1억의 기금을 모아서 이제 했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너그럽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그러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좋은 눈을 가졌다 그래요. 눈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 좋은 사람하고 눈 나쁜 사람은 뭐냐면 눈 나쁜 사람은 남의 어려움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 좋은 사람은 남의 어려움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거를 찾고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생기기는 남자답게 생기신 분인데 그러면서 아유 그게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서 그분네도 하고 싶다는 둥. 그래서 하시라고 좋다고.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 있는 것처럼 우선은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난 부자다, 너희들 없지 이러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돈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께 소망 둔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돈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도 없는 것이고 안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좋은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 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두면서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다른 것에도 그러잖아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쓰면 마이너스죠. 근데 더 잘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즉 앞에서 언급한 7가지 내용,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간혹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유익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유익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닌데 그냥 저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경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여기서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돈이 좀 생겼으면 마음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드디어 나도 있다? 너만 있냐? 나도 있다? 난 더 있다? 이래야 재밌을 것 같은데 또 그러지도 말라고 그러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야 돈이 좀 생겼는데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하래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선을 직접 행하려면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왜 또 돈을 써야 돼? 계산상 안 맞아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돈 많이 쓰는 거죠. 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래에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반전이에요. 그냥 얼핏 보면 나는 하나도 유익을 못 얻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 중에서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 건강하려면 소나기 힘이 좋으셔야 돼요. 아세요? 모르세요? 소나기 힘이 좋아야 돼요. 소나기 힘이 약한 분, 소나기 힘이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악력을 키우려면 뭘 하고, 그런 거 다 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 해드리세요. 안마를 해드리세요. 옆에 사람. 하여간 저는 참 희한한 소리 잘하죠. 근데 왜냐면 제가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소나기 힘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체격만 좋지 힘은 하나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좀 피곤해 보이니까 이렇게 안마를 좀 해드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항상 약간 비실비실 하셨거든요. 사모님인데, 그래가지고 안마를 잘 해드렸어요. 근데 안마를 하려면요, 처음 하면 기도랑 똑같아요. 기도와 안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5분 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5분 넘기기가 힘들어요. 1분은 괜찮은데, 어떻게 5분을 하나? 이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안마도 5분 하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찾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시간이 늘어가요. 그래서 한 10분도 가능해져요. 근데 10분 넘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15분도 할 수 있어요. 15분도 넘어가다 보면 20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어요. 마에 30분. 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솔직히. 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안마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30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할 수가 있게 돼요. 맘 먹으면. 그리고 그 다음엔 하다 보면 1시간도 하게 돼요. 이 프로는 1시간을 하지 우리 웬만한 사람은 1시간씩 못해요. 근데 1시간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나기 힘이 세져요. 세지려고 한 게 아닌데 이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뭐 아버님, 어머님 안마 항상 해드렸고 뭐 집안에서도 이제 필요하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저는 건강이 그래서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없어요. 숨쉬기 운동만 주로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안마라도 하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요 이걸 배워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보고 본 게 있잖아요. 사람이 본 대로 따라해요. 크면은 지들이 저를 안마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두 아들 다 때때로 저를 안마를 해줍니다. 막내는 상당히 잘해줘요. 상당히 잘해요. 팍팍 눌러가면서 힘도 있고 키도 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뿌렸는데 나도 거두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 거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나도 이렇게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내가 무엇이 있을 때 선한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있어야 주지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렇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벌고 가지고 나눠주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기반, 이 터를 제대로 해야 견고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높은 건축이 가능한 것인데 이게 바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생명, 그것도 참된 생명, 이것을 취하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잘 쓰면 유익이 돼요. 네, 유익이 됩니다. 예전에 미국이 물질이 있을 때 선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좋아했죠. 근데 요즘은 미국 퍼스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나 먼저,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나 먼저. 그래서 감동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이기적인 차원에서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인생에서는요. 근데 또 참 특이한 게 그런다고 잘 되지도 않아요. 선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자기에게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성경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서로 듣고 해야 되는데 듣고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스스로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실 때 좋은 마음으로 사세요. 좋은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부자랑
미국 부자랑 틀려요. 이렇게 얘기해서 또 제가 친미가 전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사람들은요, 부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부자에게 책임 있단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죠? 부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쓰라고 줬다 이거예요. 너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고 혼자서 그걸 먹고 어쩌려고요? 배 터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유케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자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유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부유하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선에서만 살짝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지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면서 우리에게도 큰 은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